4절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5절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1절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이 친구들의 말은 이제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욥의 말만 이제 계속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욥은 자기의 주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의로움을 이제 자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27장에서는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풍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유로 그저 속담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에 와서는 욥이 자신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또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 하는 분명한 각오와 결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로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죄를 지었다 아니다 막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욥은 나는 결코 한마디로 죄를 짓지 않겠다 하는 얘기. 그래서 5절에 보면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을 두고 흔히 각오와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부터는 나는 이렇게 뭔가 할 거다, 또 이런 일은 안 할 거다 하는 각오와 결단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각오와 결단을 오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또는 이 신앙적인 면에서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 욥기 27장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욥의 처지는 2절에 보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아직 인정을 안 해준 것 같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셨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그러니까 지금 욥이 각오하고 결단하는 이 시점에도 욥의 그 괴로움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죽어 있고 또 재산은 다 없어졌고 건강도 다 없어져 버렸고 그저 재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피부를 긁어야 되는 극심한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다가 겨우 그냥 한다는 말이 니는 회개해야 된다 그 얘기만 하니까 더 마음이 상하고 더 괴롭고 힘듭니다. 그래서 정당함을 물리치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그런 표현을 쓰면서 그런 하나님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면 그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욥의 표현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만큼 욥의 처지와 형편이 심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각오와 결단이 그냥 평안할 때에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을 때 나는 이제 잘할 거야 하는 얘기, 이건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과연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 그걸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나는 불의, 거짓 이런 것들을 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의 온전함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 6절에도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에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생활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 앞에서는 죄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애를 숨기거나 그렇게 애를 쓸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돌아보면 참 자기 자신이 한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여튼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아주 정당성을 가진 그런 당당한 그런 삶을 살겠다. 이것이 바로 욥의 각오와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하면서 7절에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 그러므로 나를 건드리는 자는
바로 이 악인처럼 불의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이제 8절부터 마지막까지가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자들, 악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8절에 보면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으랴. 이 세상의 불경건한 악인들도 뭔가 세상적인 유익은 얻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실 때는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들은 아무 희망도 없다. 또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욥은 내가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쳐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12절에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욥은 친구들을 무익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이제 뭔가 번성하는 것 같은데도 그 번성한 것은 칼을 위한 것이 되고 후손들도 배부르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남은 자들도 죽음의 병이 돌 때에는 다 묻히고 그저 그들을 위해서 슬퍼해 주는 그러한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금과 은을 많이 모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의인이 있게 될 것이고 그거는 죄 없는 자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인들이 부자가 되어도 결국은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의인들이다. 그런 얘기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20절에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아사할 것이고 동풍이 그를 돌아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저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은 그렇게 완전히 멸망당한다는 것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지 않냐고 그냥 내던져 버리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제 물론 멸망당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를 손뼉치고 비웃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악인들의 마지막이 어떠함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러한 이 악인의 삶을 살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욥의 각오와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를 아는 욥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얼마 안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지게 되는, 다 빼앗기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 27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욥이 각오하고 결단을 하는데 바로 이것은 지금 나는 고난을 당하고 나는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내 이웃은 더 잘 돼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본다면 그러한 이 죄인들의 번성함에 대해서 결코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자꾸 흔들리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저렇게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을 은연 중에 또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그 각오와 결단은 죄인의 번성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지금 죄인들이 번성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공의를 굳게 잡는다.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자기가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할 때에 3절에 보면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육신적으로는 아직 내가 지금 많이 병들고 힘들어도 그저 여전히 나는 지금 생명은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은 하셨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욥은 많은 고난 속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는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숨결. 이것은 이제 뒤에 가보면 엘리야가 전능자의 숨결, 루아흐라고 하는 영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욥이 각오하고 결단한 얘기는 각오와 결단은 바로 영적인 결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각오와 결단을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할 거다. 뭔가 각오와 결단은 잘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베드로처럼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인간적인 각오와 결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여종이 재판받는 예수님을 뒤에 따라온 베드로에게 너도 저 사람하고 같은 편 아니냐, 이 말 한마디에 그냥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만큼 인간적인 각오와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으로 각오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각오와 결단은 얼마 못 가서 첫째는 자기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상황이 되면 두려워서 또 못 지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게 참 중요하긴 한데, 그 각오와 결단은 바로 하나님의 숨결,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이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오늘 이 아침도 뭔가 내가 오늘은 잘해야지 하고 결단해도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 욥은 아직도 물론 이 친구들과의 진정한 사랑의 화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결코 경건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 각오하고 결단한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각오와 결단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얼마 안 가서 무너진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욥이 이처럼 나는 결코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각오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결코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이 각오하고 결단이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각오와 결단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병과 가난, 사람들의 오해 같은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버리지 않는 각오와 결단을 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옵소서. 나의 각오와 결단이 감정적, 즉흥적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른 결단이 되어 결단한 일을 끝까지 이루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성장,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의 열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블 아카데미, 예수제자, 교회 학교를 통해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교육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끝나고 현장에서 수업을 듣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문화와 사상들을 경험하게 될 텐데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